2001년도 7월 21일에 북한을 탈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로 나이가 47세가 됐습니다. 이번에 어제 취임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만으로 한다고 하죠. 그러면 제가 76년생이라 한 살 줄어들어요. 그래서 46세가 됐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자식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의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에는 20대 때에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풍덩 빠지게 하시다니 김일성이 앞에 이 고등목으로 살았던 저의 모든 교만을 다 부셔버리셨는데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국군을 도와서 한 15일 정도 창고 경비를 섰답니다. 그래가지고 치안대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북한은 치안대라는 딱지가 붙게 되면 연자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를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북한에서 음악을 공부를 하다 보니 가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군단 예술 선전대회에서 받고 또 철도성 선전대회에서 받고 그리고 평양에 가면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청년교추단에서 있어봤는데요. 아무리 제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가진 지식과 뭔 탤런트가 많다고 해도 출신 성분이 딱지가 붙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6.25 때 월북 가신 분들 이게 붙어가지고 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고 저는 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풍요로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난 70여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는 저 북녘의 공산 마귀들 발굽 아래에서 죽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서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또 대한민국이 통일을 준비하기를 바라시는 그 뜻이 계셔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해방과 함께 저 북한에서 살다가 공산 정권에 쫓겨가지고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 내려오신 우리 탈북 1세대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영락교회 세우셨고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비닐방막을 깔고 거기에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전부여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았고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작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의 모든 관료들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인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은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탈북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냐? 지난 70여 년 동안 실향민 1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와 대한민국의 경제와 수많은 분야에서 실향민 분들이 그렇게 애써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1.5세 2세대로 가면서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레암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을 때처럼 울부짖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풍요로움에 접하다 보니 나라가 자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법기관부터 시작해서 언론과 군대까지, 심지어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주사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붉은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고 특히는 교회 안에도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찬양하며 북한에 가서는 김일성이 앞에 가서 김정일이 앞에 우상 앞에 가서 찬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을 사랑해서 가는 것이라고 입에 침 발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잘 섬기면은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게까지 복을 주겠지만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뭐라고 했어요? 천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거 3, 4대까지 저주를 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나를 잘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북한이 지금 몇 대인지 아십니까? 4대예요. 4대.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102세가 되셨죠? 그러심에도 아직도 정말 살아있는 지성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계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후진들 양성하셨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평양의 숭실학교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숭실학교를 다니실 때에 김일성의 아버지가 거기 같이 다녔어요. 김일성의 아버지 이름이 김형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다가 어느 날 북한에 보게 되면은 교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충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봉수교회는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북한 당국이 만들어낸 가짜교회입니다. 칠골교회는 뭐냐면요, 김일성이 외갓집이 있던 교회예요.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이름이 강도둑인데 이 강도둑이라는 사람은 칠골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직이가 숭실학교 있다 학교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주변 평양시 주변의 교회들의 봉사를 나간단 말이죠. 섬기러 나가는데 칠골교회에 하필이면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강반석이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태어나서 칠골교회에 보게 되면 창덕학교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 핸드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옆에 거 눌러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그 칠골교회에서 창덕학교라는 주일학교를 김일성이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만든 세기와 더불어라는 회고록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생전에 만든 회고록 이름입니다. 세기와 더불어.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느 당의 이름이 더불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이럴지 갑자기. 아니었는데 갑자기 당명이 바뀌면서 그 더불어를 딱 갖다가 하더니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이 회고록을 평양에서 갖다가 출판해가지고 파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거 이번에 잡아냈습니다. 작년인가 그거 다 회수 전장 회수했거든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는요, 사람을 꼬리 없는 짐승과 꼬리 없는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어제 그나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로 손절이면서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딱 두 번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을 때하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 정말로
하나님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국군의 날에 계룡대에서 연설하실 때 어떤 연설을 했냐면은 북한 주민들이요 다 오십시오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 오십시오. 그 말이, 그 영상이 나간 다음에 북한에 공작이 들어갔습니다. 공작이 들어가가지고 박근혜 탄핵시키라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간첩들이 누구였습니까? 청주 간첩단 자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청와대는 간첩 소굴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배관 수리공을 하고 청와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평양에서 나온 간첩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5.18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그 개입이 아니라고. 근데 제가 살았던 북한에는요 5.18 참가했다가 그 광주에서 희생되고 북한으로 오지 못한 무명 전사들 추모하는 추모비가 따로 있습니다. 북한은 지들이 한 거는 했다고 얘기합니다. 미사일도 쏘고 쐈다 그러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에 왔다가 오지 못한 사람은 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집에다가는 당신 아들이 남조선에 갔다가 조국을 위해서 조국 통일의 그 업적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조선에 갔다가 못 왔으니까 영웅청을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영웅청을 줘요.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판인지 6.25가 지나고 나서 이 나라에도 어떻게 사회주의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2004년 7월에 왔습니다. 제가 2004년 7월 27일에 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날 딱 여기 들어왔는데 이제는 1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조마한 게, 왜 북한에서 우리가 들었던 강연 내용,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교육 내용을 왜 대한민국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나 이런 모 기관들의 또 통일 관련해서 안보 강사로 가게 되면은 김일성에 대해서 김일성 주석이나 뭐 김정일 위원장이나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면 욕을 하는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김정일이한테 한이 맺혀가지고 북한 주민 2천만을 꼬리 없는 짐승으로 만들었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300만을 굶어 죽인 사람인데, 자기 정권을 위해서 핵무기 만드느라고 굶어 죽였고, 김대중 정권 당시에 햇볕 정책을 한다면서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그 쌀 한 톨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숱한 의약품을 가져다 줬는데 북한 사람 한 대도 맞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햇볕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탈북민 중에 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북한에는 태양이 3개가 돼서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해요. 뭐냐면은 김일성이가 20세기 태양입니다. 김정일이가 21세기 태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준 태양, 이 태양 하나만 있어도 뜨거워 죽겠는데 남조선에서까지 햇볕 정책을 해야 되니 북한 사람들이 다 말라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받게 되는 복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받게 되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 복은 정말로 네가 엎어져도 축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넘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겠지만,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네 가랑이 사이에서 나오는 네 자식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인육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우상숭배를 했던, 옛 시대에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일들이 이 현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북한에서 고난의 음식이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요, 우리 대한민국은
먹을 게 없어서 인육을 먹는 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좀 더 정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인육 캡슐을 중국에서 갖다가 먹더라고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못 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요, 고난받는 그 땅, 정말로 핍박받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풍요로운 이 땅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기도 제목으로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로 1.4 때 흥남에서 내려온 수많은 시장님들, 그 천만이나 됐습니다. 이분들이 70년을 북한으로 가겠다고 고향에 보내도 이산가족 상봉 시켜도 했는데 뭐였어요? 결국은 다 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쇼예요. 한번 거기 갔다가 오히려요, 통일가 나온 게 금강산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오신 분이 더 빨리 사망하더랍니다. 만나고 오니 그리움이 더 쌓여가. 차라리 만나지 못했으니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고향 가는 날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견디셨는데 그 만나고 오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더 빨리 가셨는데 지금 신앙인 분들이 몇 퍼센트 안 남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냐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와 세계적인 경제 위상이 올라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화예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위치로 가는 것 같은 때에 주사파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교묘하게 우리 사회를 족벌레처럼 파먹고 누룩처럼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탈북민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탈북민이 3만 명이요, 3만 5천 명이 머리가 돌아서 여기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왔다고 하면은 옛날에 왜 그 이인평 씨가 미국이 타고 왔을 때처럼 한두 사람이 왔다고 하면은 올 수 있겠다 했지만 3만 5천 명이 왔다고 하면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은 야곱의 가족이 애국으로 내려갈 때에 7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성장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그 기적을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사회주의에서 살아왔고 여기와 자본주의에 와서도 살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지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참 자유,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 탈북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북한에서 누렸던 그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회의 자유도 있고요, 언론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다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그런데 북한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저 압록강 연선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탈북해 나온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중국의 장백현 교회 한충렬 목사님을 북한 보육부가 와서 피살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사역했던 장문숙 집사님을 보육부가 납치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사리온 감옥에 가둬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는 다 죽여버립니다. 언론의 자유 없습니다. 여기는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전 대통령이 그 양산으로 가는 데가 되고서 감방으로 가자 막 소리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 대통령도 욕할 수 있잖아요. 북한이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죽여요. 쥐를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도 강화문에서 어쩌다 보니까 많이 나가서 집회를 하게 됐고 거기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뵙고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집회라고 하면은 남조선을 규탄하는 집회, 미국을 규탄하는 집회, 뭐 김일성이를 뭐 결사 옹이하겠다는 집회, 이런 집회밖에 없습니다. 여기처럼 강화국강령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의 자리도 없습니다. 저 서울에서 여기 의정부 오는 거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행증이라는 게 있어요. 통행증, 여행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행증을 지난 5년 동안 아주 잘 이용해 먹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입에다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북한의 통행증이랑 같은 겁니다. 이거 마스크 하나면 지하철에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통행증이 없으면 마스크 내리라고 합니다. 그 통행증이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마스크 없으면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야, 이게 뭐지? 마스크 가지고 독재하네? 사회주의하네? 너무너무 더라고요. 여러분, 방역이 이게 왜 잘못됐다고 하냐면요, 저 3차까지 맞았어요. 근데 저 코로나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무지하게 아프대요. 야, 이거 그냥 5명이 가슴에 올라가지고요, 뭐 이게 나무 판자를 깔아놓고 구두발로 짓누르는 것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이게 진짜 골로 오늘 저녁 요단강 건널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다 주셨어요. 지레 겁먹고 국민들을 어떤 뭐 제약회사에 정말 실험용으로 마루타로 만들어가지고 마스크 차고, 솔직히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면요 오히려 뇌에 더 부정적입니다. 호흡기에도 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쓰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허전하더랍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을 허전하다고 봤더니 마스크를 안 했다. 집에 가서 마스크를 하고 나오더랍니다. 이게요, 세뇌는 서서히 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 환자 1명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지났습니까? 죽었으니까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여러분, 지금 1000명이, 하루에 1000명이 막 사망하는데 지금은 뭐래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괜히 겁줘가지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이데올로기로 조종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마스크를 쓸 자유도 있고 마스크를 벗을 자유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조만간 실내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곧 오기를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며 기도합시다. 자,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같은 아브라함인데 야고보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김충성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잘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중국에 넘어와서 저는 일주일 만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걸어가다가 일주일 만에 굶어서 들어간 곳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3일 만에 새신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음악학교 선생으로 한 달 동안 또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북한에서 음악을 했지 중국에서 음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쳐야 될 애들은 조선족, 동북 삼성의 조선족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배워줄 수도 없고 완전히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살았다 해가지고 새벽 예배 불이 나게 갑니다. 가서 그 새벽 예배 때 찬송가 부르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가를 밥 먹고 나서 계속 연습해가지고 수업 때 가고 집에 가면 애들한테 찬송가를 배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생계형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하게 됐고, 제가 처음 그 교회에 왔을 때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정장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색감했거든요. 그냥 북한말로 말하면 꽃제비가 됐어요. 홈디스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색감했는데 찍고 나오니까 정장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는데 정장을 주지?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밥 먹자고 하면서 식당으로 데리고 왔는데 밥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일주일 굶었으니까 정신이 없죠. 그 밥을 먹는데 또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언제 봤다고 밥을 주지?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 손잡고 예배당으로 가자합니다. 그 예배당이 뭐냐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래요. 아 그래요? 북한에서 본 건 있거든요. 북한 영화에서 예배당이 다 나옵니다. 연극에도 나오고 뭐 뮤지컬에도 나오고 다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근데 북한에서 나오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미국 선교사가 북한 아이들을 생체 실험하는 곳입니다. 신약을 미국에서 만들어다가 북한의 고아들을 교회에서 고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고아들에게 생체 실험을 해서 죽이는 그런 영화예요. 반기독 영화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다가 구멍을 파놓고 그 기도하는 거 다 엿듣고, 그 애들이 자기들 삼촌이 빨치산인데 일본 놈들한테 쫓겨가지고 총에 맞아가지고 지금 어디 숨어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엿듣고 일본 놈한테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말이 안 되는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올라와서 문을 열고 봤더니 십자가가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나 북한에 들어갔다는 거 엿듣고 공안에다 신고하면 나 죽는데? 그래가지고 봤는데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봤는데 거기가 500명 드릴 수 있는 예배당으로 새로 지은 거에도 너무 이뻤어요. 근데 이게 강대산까지 올라가는데 큰 마을바닥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형제님,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자는. 그래서 제가 싫어가 무섭더라고요. 났더니 싫다고 하니까 기도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가장 진실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누구 욕하지 말고 누구 죽여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가만히 저는 이분이요 저하고 돌아서서 여기 마을바닥으로 가는데 기회를 가면서 통곡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쫙 부르시면서 이민족을 살려주시면서 우리 민족 살려주시고 북한을 살려주시고 하는데 앉아서 보는데 제가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두 손 들고 막 통곡하는 걸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 북한을 위해서 왜 저렇게 울면서 부르짖고 있죠? 이유가 뭐죠? 그리고 저 얼방자 틀고 앉아있었거든요. 사람 앞에 앉을 때도 윗사람 앞에 앉을 때는 무릎 꿇는 게 우리 민족의 공방 예의주의 풍습인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얼방자 틀고 앉아있어 죄송합니다. 저 일어나서 무릎 꿇을게요.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 무릎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우리 각자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어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하면 믿음. 북한에서 행한 것은 저 북한에서는 충성이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조건 김일성한테 충성하겠다고 김충성이, 김영광이 엄청 많습니다. 김효성이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충성하고 김일성한테 효성하고 김일성한테 영광 돌리고 해가지고 그런 이름이 무지무지 많은데 저는 이 김충성이라는 이름을 중국에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께서 김일성한테 충성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바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뮤지컬을 한다고 이게 땅가락이 집이 있어가지고 뮤지컬을 한다고 뭐 와이키키 브라더스 광수역도 하고 뭐 두루두루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운이라는 이름으로 예명을 쓰다가 2009년도에 바꿨어요.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바꿔라, 영운이가 뭐니 충성이로 바꿔라 해가지고 그때 개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름 따라간다고. 근데 저 이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말만 충성이지, 말만 목사지, 말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선교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늘 피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에서 늘 뒷자리에 있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예배당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요. 주님, 저 중국에서 한국 올 때 저에게 충성이라고 이름 지어준 선교사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한국에만 가면 됩니다. 한국에 가면 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저에게 정부에서 집을 준다고 하는데 정착지원금이 3,6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3,6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못 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저런 구실을 빼가면서 아직까지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저에게 58세, 50세 후반대에 선교사님이셨던 그 여자 선교사님은 지금도 미얀마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를 하고 계세요. 78세가 되셨는데도 아직도 미얀마에서 선교사를 하고 계시고 이제 6월 초에 또 선교지로 가십니다. 조만간 제가 또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집회를 우리 선교사님과 또 함께 하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 저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충성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저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됐지만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네 남편을 바치라고 합니다. 네 땅을 바쳐라. 네 차를 바쳐라.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맨 초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이 잘 안 돼가지고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기억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셨던 것 꼭 갚으시고 드리겠다고 한 것 바치겠다고 한 것 다 드리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천대까지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저를 통해 가지고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잘 사용하셔 제가 잘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 새벽 1시에 북한으로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7년 동안 진행했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제 라디오를 북한에서 듣고 탈북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동생들도 그 라디오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북한이 열려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복음 통일 주시옵소서 이래요. 북한에는 복음이 없습니까? 왜 잘못된 기도예요? 북한에 복음 있습니다. 구루토기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얼마나 악한 놈이냐면요, 지하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따로 공간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수령님, 이 종파혼자들 다 죽일 거야. 죽이지 말라. 사회주의가 기독교를 이기고 사회주의가 어떻게 승리한가를 똑똑히 보게 하려고 해가지고 안 죽였어요. 사회주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주의는 죽음입니다. 전체주의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전체주의 좋습니까? 아니요. 마스크 전체주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스크를 썼다고 하면 스스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법 좋죠. 그러나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몰랐던 국민 저항권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국가는 국민의 것이잖아요. 정부는 국민의 것이고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의 것이 아니고 김정일의 것이 아니고 김정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행사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면서 나의 자유를 찾아가면서 예배하고 싶을 때 마음껏 예배하고 모이고 싶을 때 모이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자유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시가 칭함을 받았나니. 2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버시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벗인가요? 아니면 나는 세상의 벗인가요? 아니면 나는 내 남편의 벗인가요? 내 자녀의 벗인가요? 누구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북한에서 죽이는 내 부모를, 북한에서 핍박하는 우리 지하의 성도들을 제가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단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제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 새끼들 대학 가는 게 바빠가지고, 내 남편 사업 잘 되는 게, 내 교회 부흥하는 게 바빠가지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를 구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했는데 2013년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번을 저희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중국의 장백교회 우리 함충현 목사님, 피살당하신 그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을 중국에 오게 하셔가지고 두 분을 배웠고, 저희 어머님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한국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다시 북한으로 갔어요. 첫 번째는 그냥 언급결에 그냥 보내드리는데, 두 번째는 납치를 해서라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 가면은 너도 가고
가고 다 가면은 집은 누가 지키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제가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한국에 온 사람들이 가족을 다 탈북시키면 저 북한에는 누가 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시겠다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중국에, 당시에는 한국 오기 전인데 중국에 있을 때 북한에 한번 갔거든요. 가서 지하교회도 받고 저희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 식구들이 예전에 예수 믿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지금 김충성이라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은요, 김충성이 행실이 있고 와서, 김충성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께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드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고손자, 증손자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보셨죠? 뭐 몇십 조, 뭐 해도 갈 때 가지고 갔어요. 다 묶었잖아요. 우리는 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내 자녀에게 뭐 몇백억 빌딩 하나 선물로 주고 가는 거? 뭐 증여세 해가지고 아파트로 넘겨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고갈등이 나고, 돈 때문에 형제가 멀어지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살인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일어났지만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없이 바칠 수 있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성전에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 술 취해가지고 입을 뻐긋뻐긋 하고 있냐? 먼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왔냐 하는데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요, 한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엘이 결국은 뭐였어요? 그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웠고 다윗을 세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없다면 영적인 자녀를 만드셔서 그 영적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로 멋진 사무엘처럼 저 북녘 땅, 중국에, 러시아에, 그리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인 위대한 꿈을 가지고 성장하시는 오늘 이 집회에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만 살아있으면 뭐랍니까? 그건 식물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죽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수명 연장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 자기 결정을 또 주잖아요. 이 산소호흡기 붙어 있고 삐 소리가 나는 거 그거 안 하겠다고 생명 연장하는 거, 육체만 살아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데 영혼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부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기, 이 생기 바로 생명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말을 언제 많이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야 우리 아들 입학했어 그래요. 응답 받았다는, 그게 응답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이 회사 대학 나서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응답은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답은 이미 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딴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오셨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처럼 부활하지 못했고 내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남편과 저의 자녀와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지역이 새롭게 부흥하여 나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그런 지역이 되시도록 저를 주님 이 지역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되시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찬양을 부르다가 조금 마음에 주님 좀 그래서요. 보내주소서 그러더라고요. 보내주소서.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했지 가지 말라고 했나요? 근데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충성아 너한테 선교 가라고 했지 가지 말라고 했니? 너가 안 가면서 지금 보내주소서 하잖아. 너 찬양을 잘하잖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등 뒤에서 내가 너를 민다면 너는 왜 안 가고 보내주소서 하는 거예요. 버치는 거잖아요. 안 가겠다고. 그렇죠?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가겠습니다고 결단하고 가든지 아니면은 보내든지 뭘 선교 헌금을 보내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가든지 결단하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정말로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그냥 모여 좀 기도하면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가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가라. 안 가면서 계속 보내주시옵소서. 당신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 안 가는 거예요. 가진 게 많고 짊어진 게 많고 내려놓을 게 많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바울처럼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스데반을 죽이던 그 자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고 네가 말로만 부르짖는 그 예수라고 그 예수라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그 기도 제목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는 믿음의 조상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